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인펄슨으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쉽게 그 대통령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전화 한 통화이면 여러분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캔자스에 있을 때 KU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KU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그러한 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받아가지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그 자리에 참석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오기 전에 4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또 검색대를 3군데 이상 거쳐서 오바마 대통령을 자기가 만난 게 아니고 강연한 그 장소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미국 대통령 만나기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그 강당에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미국 대통령을 봤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미 합중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악수한 것도 아니고 그 대통령이 강연하는 그 강당에 참여해서 자신의 눈으로 대통령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을 삼는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특권이겠습니까?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만만치가 않죠?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목표가 또 일독입니다. 최소한 성경을 1년에 1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처음으로 만나는 또 암초죠. 야, 이 레위기를 만나면 정말 딱딱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만약에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잠이 잘 올 겁니다. 레위기를 수면제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는 인기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생소하고 지금 현대의 생활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이것은 이미 폐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흥미롭습니다. 재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세상에 모세오경을요 외워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암송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기본이에요. 모세오경의 기본이고, 레위기는요 10계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계명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0%가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한 책이고,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이 레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 강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생김새가 다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셨어요. 형상을 닮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셨고 감정을 주시고 또 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더 이상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귈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죄인된 인간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시내산에서 쓰여졌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뒤 한 달 동안 이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기초 지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어디에서 만났죠? 네,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만났어요.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사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헌신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조금 더 기초, 그러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법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에 기억해 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5가지 제사법, 그것이 바로 앞 글자만 따서 번소화, 속죄, 속건. 번소화, 번은 번제를 뜻합니다.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속죄와 제물을 모두 다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면 이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는요, 말 그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배상하는 그러한 제사법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번제를 드렸다, 아니면 화목제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 이러한 제사의 이 방법들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뿐만 아니라 제사에 이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거제, 요제, 또 화제. 또 화제는요,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럽니다. 오늘 구절에도 나오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 거제는 높이 드는 것, 제물을 높이 드는 것. 요제는 흔드는 것입니다. 앞뒤로 흔들든 위아래로 흔들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제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 기름, 향료, 소금.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함께 했던 그러한 이 가축이고 또 향료고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사 가운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절대적으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하게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인이라고도 하고 봉헌자, 헌제자, 예배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자신이 기르던 가축 중에 제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 수컷, 특별히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이고 화목제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드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야생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기르던 소, 자신이 기르던 양, 자신이 기르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려진 그 제물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지불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치르지 않는 희생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는 희생 제사가 아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에서 길렀던 그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예배자로서 큰 대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니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그러한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 했느냐?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겠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소, 양, 염소가 없으면 뭘 드리면 돼요?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도요, 비둘기를 드리셨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어떻게 구약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지, 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회막문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칼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이 그릇에다가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바르거나 뿌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가 칼로 각을 떠요. 가죽을 벗기고 다 해체를 합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탈 때까지 그것을 광경을 보는 것, 이렇게 제사 절차가 있는데 제사 절차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사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자, 시작.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소의 번제를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물은요, 흠없는 숫것입니다.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숫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쓰다가 남는 것,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최상의 것이에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에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로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경 말라기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왕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이것을 받고 기뻐하겠느냐? 세상에 왕 아니면 너희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흠없는 제물을요, 회막까지, 성막까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회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까지, 회막까지 가지고 오려면 때로는 이틀, 때로는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훨씬 더 그 넘는 시간을 그 동물을 데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오다가 만약에 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사자가 와가지고 공격해서 이 물렸거나 아니면 피부병이 생겼거나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마다하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이 예배자의 정성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것, 최고를 드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밥을 지을 때 성미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놓고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이 주일날 헌금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빳빳하게 대리미질로 데려서 때로는 은행에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새 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돈이면 어떻고 새 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마음을 드리겠다. 최고로 드리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저의 어릴 때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나서 짜투리 시간에 할 일 없어서 아니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들, 공부해야 될 걸 많지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공부가 예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 그 공부가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회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재물을 향해서 안수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수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직접 머리 위에 오른손으로 안수합니다. 여기에서 안수하는 것은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꾹 찍어 누르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요, 이 행동을 하면서 이 제사인은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지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은 나와 이 제물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자의 죄가 안수함을 통해서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이 짐승에게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재물에게 전가되고 이 짐승이 바로 나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안수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 재물이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 재물을 앞에다 두고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이 날카로운 칼을 이 예배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예배자는 이 칼을 들고 그 재물을 잡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제 그 성막 뜰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이 칼을 받은 제사인 예배자가 바로 숫송아지 또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칼로 경동맥을 찌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도살 장면을 혹시 보셨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앞에 지금 양이 묶여져 있습니다. 쉽게 그 칼로 그 양의 목을 향해서 칼을 찌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장면들을 촬영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양이 누워 있습니다. 양을 향해서 이 제사인이 갑니다. 그리고 목에 칼을 찌릅니다. 찌르고 났더니 피가 콸콸콸콸 쏟아요. 그것을 제사장이 봤습니다. 제가요, 저도 좀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징그럽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그 칼칼칼 쏟아지는 그 피, 왜 이 짐승이 죽어야 합니까? 뭐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죄인, 제사인, 예배자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죽음으로서만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가 대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이 뿌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사그러지고 뿐만 아니라 죄가 정결케 된다는 그러한 상징으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옆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제사가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회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죽는데 그냥 죽을까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어릴 때 명절 때 동네에서 이 동네 분들이 소도 잡고 그랬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만큼이나
크게 울부짖는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했어요. 아직도 어릴 때 그 절규를 잊지 못하.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자,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이제 경동매에게 칼에 찔려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물은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15분에서 20분 이상을 아직 살아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칼로 머리에서부터 이제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인들은 전문인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아저씨고 또 여인들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목을 찌르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뿐만 아니라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별로 다 해체한다는 것입니다. 팔을 자르고 이 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안심, 등심, 뒷다리 다 칼로 부위별로 이렇게 해체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도끼를 가지고 찍습니다. 얼굴에는 피범벅이에요. 옆에는 살점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인이 각을 뜰까요? 아니 제사장이 할 수도 있는데 레인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칼을 들고 각을 떠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 도려내지고 해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도려내져서 내장이 꺼내지고 이 살점이 뜯어져서 완전히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이 각을 뜨면서 얼마만큼이나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자신이. 그렇죠. 자신이 이렇게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 제물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죄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그 제사인이 예배자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히 그 가운데 있는 그 심판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요,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가지고 구약의 제사법대로 해봤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칼을 들고 묶여져 있는 양을 향해서 학생들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를 받고 그리고 각을 뜨는데요, 울지 않는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양이 처절하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모습.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진다. 정말 죄를 짓기 싫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간이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약처럼 우리가 지금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구약으로 보면 이제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잡는 그 피를 날마다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그러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앞에선 어린 양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구약의 어린 양, 소나 염소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인들이 제물을 앞에 두고 머리 위에 안수함을 통해서 자신이 이 제물과 동일시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이 전가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함으로부터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지만 우리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 양 손에는 대못, 또 발에도 대못,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화내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가 미워질 것입니다. 왜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 고통의 의미를 아는 자는 죄를 버리기를 결단할 것이고 죄가 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냥 헛된 희생이 아니고 값싼 희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마음속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이 제사법, 구약에는 제사인을 위해, 예배자를 위해 제물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살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태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사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죄가 완전히 죄값이 갚아진 그러한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완전히 구원자로 믿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거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